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좌우 옆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저희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9살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19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기숙사에서 이제 여러 유학생들이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말하는 것 통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것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야, 돼서 봐도 그거 아니야? 너 예전이랑 참 진짜 많이 변했어. 딴 사람 같아. 이런 말을 이제 제게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뭐가 변했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스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도 변화된 게 같지 않고 옛날이랑 지금이나 예수님 믿을 때나 교회 신앙생활 할 때나 그 전이나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저거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형편없이 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과거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실제로 내가 너무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하는구나. 변화가 있구나. 이전 삶과는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는 것은 내 자신보다 먼저 내 주위 사람이 그것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믿음은 과연 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차라리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상명사인 믿음을 과연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제가 앞서 저의 간증을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간증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자체를 그 자체를 본다, 볼 수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에 가버나움에 오신 적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에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떠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그 앞장인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유명해지면 좋을 텐데, 막 예수님께 사람들 막 찾아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치유와 기적에만, 그것을 주목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따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일이 지나고 상황이 이제 비교적 잠잠해지고 나서 그제서야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종합해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그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도 그것보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고침 등등 각자의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하게 돼요. 자, 본문 3,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우선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헬라어로는
파라루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비된 이란 뜻입니다. 즉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병을 뜻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요, 마비된 증상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인가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있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여있던 무리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럴 뿐 누구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돼? 내 문제도 지금 심각해.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 침상에 누워있다고 사람들이 양보해 줄 리 만무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한 발짝 양보할 그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작은 마음 하나 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나만 비켜서면 왠지 나만 바보 될 것 같고, 왠지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 하나쯤 양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 앞에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쩌면 온몸이 마비된 진짜 중풍병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이 무리들의 모습이요,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나보다 약한 형제 자매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이렇게 무리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내가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 있지만 사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이 바로 온 몸과 마음이 이렇듯 마비된 진짜 중풍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그 집 앞을 가득 메운 사람처럼 우리 역시 이렇듯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우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온몸이 마비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냥 축하해줘야 할 일 아닙니까? 우선.
기뻐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선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 병고침을 받든 말든 죄사함을 받든 말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그것은 율법을 준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그 틀 속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버린, 마비된 그들 역시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신앙의 연륜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쌓여가죠. 신앙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고 마비되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감각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흔히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풍병자를 향해 얘야, 아들아,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냥 중풍병자야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죄로 인해 찾아온 자신의 그 중풍병으로 인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중풍병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요,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는 그들의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씌어진 죄인이라는 낙인, 그 굴레를 벗겨주시고 씻겨주시면서 지금 용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죠? 고침을 받게 된 이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사람들이요, 워낙 많아서요,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집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오늘 안 될 것 같아, 우리 갔다가 다음에 다시 오자,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예수님의 계신 곳에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은 네 사람은 구멍이 난 지붕 틈 사이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그 친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도 다른 사람 집을 부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민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구멍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었으니까 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귀찮은 일을, 이렇게 남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네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는 침상에 누워있는 저를 사랑한 동료들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온몸이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고 비관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곁에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제외시키지 않고 그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 중풍병자를 다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그 이기적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곁에는 세상의 질서와 율법에 의해 마비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서 다른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고 짧은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 주위에 세상의 정죄와 낙인의 삶이 마비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그런 이웃에게 어떤 사람인가? 혹 예수님께 나오는 문을 막아선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과 회복의 새 길을 여는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친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지붕 위에 올라갔던 그 내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